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아셀 지파 바느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순미 전사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늘의 주인공 2명 중에 한 명인 시므온에 대하여 2가지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의롭다는 것, 두 번째는 그가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후반절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의롭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흠과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였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순종하여 힘껏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법에 대하여 준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앞에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의롭다라고 붙여진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앞에 의로운 자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의로운 자였더라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 누구입니까? 고넬료. 그도 하나님과 사람의 법에 대하여 준수하기를 힘썼던 자라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시므온은요,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서가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타락한 사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다, 타락한 사회였더라 라는 뜻을 말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타락한 사회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에요.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황망해져 갈수록, 타락해져 갈수록 무엇이 제일 먼저 특징입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 특징들 속에서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뎌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므온은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요? 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경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이 있는 우리의 조상들은 경건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공경할 경에 정성스러울 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여 마음은 공경하는 마음을 품되 몸은 예의 바르게 순종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장 23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경건을 헬라어로 원문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헬라어로는 율라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살피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요, 내가 경건해야지 한다고 경건해지는 거 아니고요. 경건은요, 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연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주셔야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훈련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요, 이웃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께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런 시므온에게 아주 독특한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소명이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 세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의 소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아니, 소명 중에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주신 평생의 소명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5성급 호텔 앞에 가면 도어맨들이 옷을 쫙 빼입고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또 혹은 귀한 손님을 초대하고 나서 그 귀한 손님이 오실 때쯤 돼서 문 앞에서 그 집주인이 잘 차려입고 환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은 소명이 시므온의 소명이었습니다. 시므온은요, 날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매일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므온의 모습은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 우리에게도 큰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므온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기다림을 연단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의 자녀를 얻었습니까? 100세. 여러분, 아들 하나 얻겠다고 100세까지 기다릴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위대한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게 기다리는 건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는요, 그냥 노예로 팔려간 것만이 아니라 고생하다가 드디어 감옥에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기다린 세월입니다.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을 기다렸고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 사역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기다림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라도 줄을 쫙 서 있으면 패스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미리 예약을 받지 않는 식당이라면 가지 않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훈련이라고 말하고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면 잘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다리는 연단 가운데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무엇이에요?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이었던 교만을 뽑아내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때에 나의 스케줄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값진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절망, 어떤 폭풍이 와도요, 당연히 마음은 흔들리겠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인 걸 제가 알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앞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명이 있음을, 빛이 있음을, 가장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나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시므온은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그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아마도 시므온은 평생 죽을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살다가 죽음에 대한 위협이 올 때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 때문에든지, 특히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찰나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내 소명이 아직 안 끝났으니 아직은 죽지 않을 거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소명이 끝나지 않으면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시므온은 죽을 걱정 없이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으려나 라는 그 기대감, 그 설렘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원래 이 부분은요 14세기까지는 교회에서 기도송으로 계속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21세기인 지금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시므온이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그 구원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방인에게 있어 구원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이방인의 빛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시므온 말고 다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편협한 선민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만 구원해 주실 거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지식과 그 명철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열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편협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편협하지 않았기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 가운데 전파될 것임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예비되고 그리고 이어져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쬐끄맣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방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빛을 비추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29절에서 시므온은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29절에서 중요한 말씀 두 개인데 하나는 단어가 이제는입니다.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시에 구약은 끝났고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문장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그 뭐죠? 왕의 반지?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 3편에 나옵니다. 3편에 어디서 나올까요? 거기 유령 군대가 확 왔다가 싹 사라지기 전에 그 유령 왕이 하는 말 중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봐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시므온의 소명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환대했어요. 그러니 이제 소명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가 누구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남겨진 소명을 끝내기 위하여 그는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므온은요, 정말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의 평생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인데요.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고 그 이후에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 어떤 학자는 안나가 84세까지 성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결혼한 이후에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전에서 84년을 머물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나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녀는 정말 유명한 여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유대인 처녀들은 보통 그 당시에 몇 살에 결혼을 했냐면 14세 아니면 16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14세에 결혼을 했다 치고 14세 플러스 7년 남편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84세 치면 최소한 100. 몇 살이에요? 105세. 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많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요, 104세까지, 105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105세였으니 얼마나 육체가 늙었겠습니까? 노쇠했겠습니까? 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안나는 기도와 금식에 열심이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노년은 냉혹한 겨울처럼 느껴지지만 지혜로운 자에게 노년은 황금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어 육체가 연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예요. 노인이 되어 중보기도에 전념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자체를 습관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는요, 늙고 노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아유, 내가 하긴 뭘 하겠어. 그러면서 과거만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안나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에 나와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와 금식에 전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저 미래, 오늘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나도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친구여 사역의 동역자인 시므온이 한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안나의 눈이 동그래져 갖고 시므온에게 갔겠죠. 가서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안나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105세 먹은 할머니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허리가 굽었을지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분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다며 우리는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말씀으로 두 개의 말씀으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림으로 자신의 신앙과 소명을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요, 그냥 내가 시간 보내다 보면 주님이 오시겠지, 이런 기다림 전혀 아니었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옷 입고. 그들은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더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아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끝으로 그는 평안히 눈을 감게 됩니다. 안나 할머니는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도와 금식에 전념했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셋째, 오늘 우리도 그분처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황망해져도 타락해져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고 선물을 전할 수도 있겠지요. 인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천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이 기쁨을 마음껏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찢기들을 부디 걷어가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리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더욱더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웃에게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의롭고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 내가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간단하게라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